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32페이지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기상서 1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32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서 찬물을 끼얹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분위기가 아주 분위기가 참 좋게 이루어질 때 그냥 그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뀌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 말을 쓰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말과 좀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죠. 이제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브렌던하고 템파 사이의 거리가 그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오면 좋겠다. 다윗이 이 일을 하는데요. 아주 신중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먼저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봐요.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들 좋다고 그러죠. 또 백성들에게도 알립니다. 백성들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이게 그 당시 다윗의 영토의 북쪽 끝하고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알렸다는 거예요. 정말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리고 다윗이 직접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거기에 왕이 직접 가서 이제 20년 동안 그 기럇 여아림에 있었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던 그 궤를 이제 옮겨오는데 그 수레를 마련을 해서, 수레도 보통 수레가 아니죠. 아주 새 걸로 만들어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윗이 직접 뭐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또 특별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해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 뭐 그 당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참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너무너무 기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궤를 수레에 실었고 이 수레를 송아지가 끌고 가는데 이 송아지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날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거기 궤를 붙잡았어요. 이 우사는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20년이나 모시고 있었던 여호와의 궤, 뭐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소중한 그 물건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순간 즉시 우사에게 벌을 내리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사실 그 여호와의 궤는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 고리가 있거든요. 궤에 고리가 달리는데 거기에 채를 이렇게 길게 넣어서 그 채를 어깨에 메고, 그것도 고핫자손이 반드시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 옮겨야만 되는 걸로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참 의도가 선한데 하나님께서 정상을 좀 참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의식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진노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진노로 나타난다. 어떤 곳에 말씀은 없고 의식만 있는 곳. 뭐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국의 한 신학자가 한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을 다한다. 한국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근데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사는 모습 보면 참 그것도 참 놀랍다. 전혀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 참 부끄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에만 열중하고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복이 아닌 진노로 나타나신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사와 대비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날 이 흥겨웠던 잔치가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처럼 중단이 되고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이 궤를 옮기는 일을 딱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것을 옮겨요. 여기 가드는 우리가 보통 가드라고 하면 블레셋의 성읍,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그 가드가 아니고요. 그 가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지방의 이름이 똑같이 또 가드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옮겼어요. 그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을 머무르는데 그 3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내리셨다.
자,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옮기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복된 죽음이 아니죠. 사고로 죽어요. 반면에 오벳에돔의 집에는 3달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 3달 동안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푸세요. 자, 기간으로 봐도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에 있었으면 기간으로도 훨씬 길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은 죽어버리고 불과 3달밖에 있지 않았던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이 차이가 뭘까요? 무엇이 차일까요? 기간으로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기간이 훨씬 길죠. 20년이나 있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아비나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궤를 일종의 부적과 같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고, 반면에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궤가 자기 집에 온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건 후냐 하면은 그 우사가 죽은 후의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당신 집에 가져가서 좀 보관하고 있으시오 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왕이시오. 저희는 안 됩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한테 맡기십니까? 우리도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그 반응을 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벳에돔은 이 여호와의 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속뜻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궤를 정말 자기 집에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3달 동안 여호와의 궤를 보관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가 말하면 그런 예배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의 예배는 좀 냉랭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실한 공경이 없이 의식으로만 드리는 예배, 우리 그거 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무슨 대형교회 가보면요, 찬양단의 찬양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뭐 대단하죠. 엄청나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야단맞을 일이 없겠죠. 비난받을 일이 없겠죠. 오히려 칭송받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를 우리에게 보이신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특히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고, 또 저뿐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기분으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섬기는 것은 그건 잘못이구나.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선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구나.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